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23번째 강의 시간인데 아모스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5번의 재앙을 내려요. 지난주와 저지난주 2주간 동안은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흉년과 기근의 재앙이에요.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와요. 다시 말하면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좀 비슷해요. 한밭재앙과 가뭄의 재앙이에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농사짓기에 필요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정도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에 가고 저 성읍에 가고 성읍에 가도 물이 없어. 성읍은 영적으로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가고 저 교회에 가도 물이 없어. 물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농사짓기에 필요한 물, 그것조차도 없고 먹을 물조차도 없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은요, 농작물에 대한 재앙이에요. 봐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으로.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한방 가뭄의 재앙이 또 들어버렸어요. 물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어.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이 뭐냐? 농작물에 대한 재앙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고 했어요. 여기서 풍재와 깐부기 재앙, 직접적인 대상이 뭐냐면 너희를 쳤대요. 자, 봅시다. 깐부기가 뭐냐? 이게 깐부기야. 먹을 수 없게 시커멓게 여러분들이 농사 지면서 보았을 거예요. 이게 깐부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풍재는 뭐냐면요, 바람을 통해서 이 농사가 안 되게 만드는 거고, 또 이 깐부기는 조금 열매가 열렸는데 거기에 시커멓게 이런 이 깐부기가 생기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를 쳤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일체적으로 풍재라든지 깐부기라는 말은요, 무엇에 해당하냐? 깐부기, 풍재, 이것은 농작물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에요. 땅 가운데 돌이 많은 땅덩어리라든지 또 지대가 높아가지고 환하게 볼 수 있는 땅은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려. 그런데요, 계곡 아래에 있는 땅, 이 땅은요, 지층이 두껍지 않아요. 또 지하수층이요, 지표와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비교적 이 땅하고 이 흙하고 좀
넓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견딜기는 조금 쉬워.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조금 오래 가. 그죠? 그리고요, 바닷가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땅,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물을 퍼서 농작물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비교적 이곳에는 가뭄을 견디기가 어때요? 좀 낫죠. 그런데요, 비록 곡물이나 이런 그 과실나무들이 두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한밭이나 가뭄을 견뎌냈다고 할지라도 이번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재앙으로 남김없이 다 쳐버려요. 다 쳐. 무엇으로 쳤다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풍재와 깐부기 재앙이 돼요. 깐부기라는 것은요, 뜨거운 열풍이 불어닥치면 농산물을 다 말려버려요. 우리가요, 창세기 41장 6절 말씀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쭉 몇 가지를 제가 보여줄 건데 잘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바로의 꿈이야. 꿈속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지금. 또요, 창세기 41장 23절 또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아까 그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27절도 한번 쭉 보자고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동풍이라는 말을 해요. 동풍. 다 동풍에 마른 7 이삭. 동풍에 마른 7 이삭.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동풍에 마른 이삭. 이것이 바로 풍재를 당한 모습이에요. 완전 흉년. 이 위에도요, 풍재에 대한 언급이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일단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노라고 봐요. 땅에 기근이 들어.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요. 전염병도 생겨. 거기다가 곡식이 시들시들하고 깐부기가 나. 그런데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려. 거기다가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다 가져와. 옛날에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싹 긁어가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식같이 되었느니라. 자라기 전에 시든 모습. 이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대하 한번 더 봅니다. 역대하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러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자, 이사야서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 좀 더 보자고요. 더 궁금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자고요. 자, 아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와 황충이 나왔단 말이죠. 메뚜기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에요. 메뚜기가 이렇게 있는데 메뚜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 자리는 하얗게 식물이 남아나질 않아요. 자, 근데 황충이, 우리가 황충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황충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메뚜기보다 더 세요. 황충은요, 메뚜기보다 훨씬 세가지고 그냥 먹는 게, 이것이 그냥 몰려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봐요. 심어놨어.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자라나겠느냐는 거야. 동풍이 와서 막 치는데 그 바람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다 말라버려. 두덕에서 말라버려. 두덕에서. 호세아서도 보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 가겠어요. 다 말라.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말라. 적국에서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보배까지도 다 약탈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모라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들 보면요,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깐부기가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난다고 했죠. 열왕기 하에도 보니까요, 이 풀이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다고 그랬고요. 역대 하에도 보니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난다고 그랬고요.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긴다고 그랬고요.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동풍이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게 해겠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동풍이 그 근원이 마르게 하고 그 샘이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나서에도 오늘 보니까 동풍을 준비하셨는데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는데요, 요나가 혼골했대요. 혼미해졌대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제발 좀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오늘 지금까지 읽었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 뜨거운 바람은요,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고 했어요? 동쪽이라고 했어요. 동쪽.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응? 그곳에는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광야가 자리 잡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어닥치는 뜨거운 바람은요, 굉장히 피해를 줘요. 우리나라에 이 공기가 아주 탁해지고 할 때, 그리고 이 사막 바람이 불어올 때 황사가 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몽골에서 오는 거예요. 몽골 사막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그곳에 이 나무를 심고 한대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풍재 자체가 무서운 재앙인데, 거기에 무슨 재앙이 겹쳤다고 그랬어요? 깐부기 재앙이 겹쳤다고 그랬잖아요. 풍재에다가 깐부기 재앙. 그렇죠?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대로 똑바로 있지 않으면 풍재가 오고요, 깐부기 재앙이 와요. 아셔야 돼요. 깐부기라는 말의 원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노랗다 이런 뜻이에요. 깐부기 재앙이 오면 노랗다, 그 나무 그 곡식 자체가 다 노랗게 돼서 살아날 수가 없다,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서 노랗게 변해버렸다는 뜻이야. 우리 옥수수 심어가지고 옥수수 딸 때쯤 되면 옥수수가 어떻게 변해요? 노랗게 되지. 파란 것이 노랗게 돼요. 그러면 옥수수가 잘 열매를 열어요? 아니요. 펴버려야 돼.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량으로나 짐승의 사료로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보내느냐면,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밭종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먹게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가뭄으로 남은 것을 풍재와 깐부기로 치셨잖아요. 그 뒤에 남은 것이 또 있단 말이야. 치고 난 뒤에 또 남은 것이 있잖아. 그것들을 밭종이를 보내가지고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싹 쓸어서 먹게 했어. 자, 그럼 밭종이가 어떻게 생기냐? 이게 밭종이 모습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름에 이 풀 있는 데 이런 데서 가면은 아까 저기처럼 이런 것들이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요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밭종이가요, 이렇게 그냥 때로 이렇게 쫙 하늘 덮을 정도로 가서 곡식에 딱 앉아. 그럼 그 자리는 황폐. 그걸 끝나버린 거야. 자, 이거 보니까, 아, 이것이 밭종이구나, 알겠죠? 밭종이라는 것은요, 우리말이에요, 사실. 근데 얼른 머리에 잘 안 떠올라. 도대체 뭘까? 표준어가 밭종이야. 표준어가. 밭 가운데 있다고 해서 밭종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밭종이는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가 요엘서 1장 4절을 찾아볼 건데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요, 잘 봐야 돼요.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하요.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러니까 지금 풍재에다가 깐부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 박중이가 먹고 또 그걸 남은 것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어.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대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벌레가 하나 있어. 뭐예요? 느치가 있잖아, 느치. 이게 느치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아, 봤어. 이런 거 봐너. 이 느치가 먹고 이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대요. 이스라엘에 있는 메뚜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는 조그맣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메뚜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적어도 우리가 밀 이삭이 한 이만하잖아요. 메뚜기가 이만씩 해요. 한 마리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구워서 먹으면. 그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그 나라에. 보기만 해도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것들이 때를 지어서 날아온단 말이에요. 하늘이 온통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겁나게 몰려와요. 그 앞에서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팥중이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겠다고 했어. 지금 이 나무들이요, 동산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이요, 그 사람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동산이요, 꽃동산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과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수원,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이. 그 많은 그 실과들을 놔두고 왜 해필이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냐는 거예요. 왜? 욕심. 그런 지금 동산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동산을 와가지고 저것들이 다 쳐먹고, 포도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포도주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음료예요. 그게. 근데 그 포도원을 와서 다 먹어. 사람이 먹는 식량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포도주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거야. 이제는. 또 그 다음에 무슨 나무를 먹었어요? 무화과나무. 자,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꼭 사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정과를 사와. 무화과 하나 2만씩 합니다. 무화과 정과 2만씩이에요. 말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을 말려가지고 꽃감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먹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꽃감처럼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도 이제 그런 무화과인데 이것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것조차도 나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는.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잖아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이나 올리브 이거는요 다 식용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죠. 또 어디에 쓰냐면 등잔으로 그 불을 피울 때 연료로 쓰기도 하고, 또 이 감람류는 사람들의 상처가 나면 거기에 바르는 약용으로도 써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쓰이는 열매가 감람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풍제와 깐부기와 팥종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이제 저들에게는요, 사람이 먹을 식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먹일 사료, 과일, 또 마실 포도주, 요리나 약용으로 또는 연료용으로 쓸 기름도 다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재앙은요, 절대로 우연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문제가 있게 할 때는요, 그 문제가 있기까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요. 저는 이번에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전환길 강사, 그 사람을 요즘 새롭게 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몇 명만 알았어. 저분요,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와요. 금식하고 나와서 1시간 반씩 연설을 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신의 마음에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 재앙을 왜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보냈냐면 기근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으로 저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풍재와 깐부기와 팥중이로 저들을 쳤어요. 그런데 저들이 보여준 반응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셨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했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몇 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저들은 끝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회개하는구나, 회개인 것 같은데 실상은 회개가 아닌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회개도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베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길갈로 갔어요. 거기서 더욱더 열심히 희생을 드렸어. 희생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자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 우상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6월절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땅 받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서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오긴 오는데 나도 그냥 예배는 목사님이 꼭 드리라고 했으니까 안 빠지고 나는 그냥 드릴 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죄를 짓고 나서요 내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그저 마음으로만 뉘우친다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회개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에 애굽 왕의 바로와요. 바로 왕이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회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참된 회개는 뭐냐? 문자 그대로 과거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죄에서 떠나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이게 참된 회개예요. 복음서에 있는 탕자가요 허랑방탕하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는요 과거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거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 흔히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적 요소예요. 회개에 지적 요소가 있어요.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거야. 회개를 머리로 깨닫고 알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야. 이것을 머리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회개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적인 회개는요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적 요소가 있어요. 회개에 이것은요 감정적인 요소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막 생각하고 회개하려면 눈물이 막 흘러. 집회 같은 데 가면 예수 믿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집회에 가서 막 은혜 받으면은 회개 기도 딱 시키면요 막 줄줄줄줄줄 막 흘러요. 막 나는 안 울고 싶은데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리면서 내가 난지 몰라. 그죠? 베드로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회개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는데요.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세리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올 때는 막 치잖아요.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는요 반드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갈라서야 돼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다음에 그냥 먼 나라에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떠나왔어요. 떠나와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삭개오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 나머지로 자기가 혹시 남들에게 토색한 거, 즉 내가 사기쳐가지고 더 뺐다든지 받았다든지 했다면 4배나 더해서 줬대요. 이렇게 회개는요 죄를 끊어버리는 단절해버리는 의지적 결단이 꼭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